본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때까지 자신을 도와준 교회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바울의 서신, 이 빌립보서의 인사말 서론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것을 기원하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는 자원하며 즐겁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물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열심, 헌신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까지 자기를 걱정해주고 자기의 사역에 동참해준 그 빌립보 교회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하면서 첫 번째로 건네는 인사말이 뭐냐면요, 은혜와 평화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내가 빈다, 기도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우리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 편에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은혜에 대한 우리 타락한 본성이 오해를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 주는 것으로 은혜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원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대대로 서고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은혜로 바로 서는 줄 알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염려와 근심은
이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을 자신이 판단할 때,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열심은 있지만 근심과 염려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만을 구하고 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게 있나요? 그걸 점검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혀야 진정한 평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일을 교회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분명히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제 이와 같이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계시하신 하나님,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계시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머물다가 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순회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드로아 지방에 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인 줄 알아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바로 그 빌립보 성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할 때 여러 지역에서 바울은 많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미 세워진 데에서도 바울은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대적들이 있었냐면 교회 내에 세속주의자들 또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흠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걸 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성을 공격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멀리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복음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더군다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복음의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라고 남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흠집낼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한결같이 지지하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도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죠.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한결같이 복음의 일을 동참하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우리 편에서 보면 풍성한 사랑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절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려면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13장을 시작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가진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옳은 것을 분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도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자신도 사랑을 받게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과 통찰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이걸 갖추기를 기도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체험입니다. 이 조지 레드라는 신약학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체험이고 교제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경험, 이 교제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몇 장 더 읽고 성경 몇 절을 더 암송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매개체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은 기도와 실천까지 분명히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지식과 통찰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올바른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그리고 처음부터 바울이 하는 복음의 일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바울은 그들이 기대 이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설명합니다.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라고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행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 방법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뭐를 찾아요? 그런 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식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어려워서.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들의 형편을 아는 바울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원해서 바울이 그런 걸 한다는 걸 듣고 왜 우리는 빼냐? 왜 우리는 제외시키냐? 너희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쪽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너희도 지금 가난에 쪼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원해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요,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사랑이더라라는 것이죠.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는데요, 둘째는 풍성한 사랑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의 연장이죠. 풍성한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을 분별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실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실천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가 뭐냐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요 의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에는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사실 풍성한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분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질문하면 어려워하는 게 우리들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순결한 삶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부부 관계로 비유하죠.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자신을 순결하게 지킵니다. 영적으로도 음란,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영적인 음란과 간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세상과 더 친하게 되는 것이 영적 간음, 영적 음란인 것이죠. 주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성경이 사실 깨닫기 어려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나 자신과 믿음의 가족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실패가 없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뿌리치면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해서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신령한 은혜를 맛본 이들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장 핵심적인 감사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한 번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만도 아니고 내일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복음을 접한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신 이후까지니까 여러분, 영혼은 죽은 다음의 세계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된 시점부터가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서, 나를 통해 또 이웃에게서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표적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지금도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발을 정말로 이 복음의 세계에서, 복음에서 빼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욕심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가족들이 와 있다는 것,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일에 지금 믿음의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 때, 특별히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게 된 것 감사하는 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답습되어져 온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세대나 이런 선배들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 예배 때는 이 믿음의 가족들, 교인들이 예배당에 온 것,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배워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래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길을 분별하면서 복음의 일에 즐거이 참여하고자 하실 것인데, 그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